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기도 드리실 때 우리 김미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피로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는 추수감사 예배와 총동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했던 삶을 감사절을 통하여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산이 차고 넘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은혜로운 총동원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흩어졌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택함을 받은 아들, 딸들이 귀중한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험을 치르게 되었사오니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애쓴 정성이 좋은 여름내를 맺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시험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당황하거나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상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75년 역사 가운데 부흥시켜 주시고 성전 건축도 허락하신 하나님, 하루속히 헌당 예배대로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상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획위원회와 관리위원회의 찬양을 받으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신령한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나갈 때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김미라 권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때로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기획 그리고 관리위원회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또 우리 기획관리위원회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나와 감사의 믿음을 회복합시다 외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나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귀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입술의 열매가 무엇일까? 김준수 목사라는 분이 쓴 내 사람을 변화시키는 7가지 축복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로 말의 축복이라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하늘의 언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땅의 언어와 대조하여서 정말 우리는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짓고 삽니다. 인간은 어찌 보면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아간다. 자신의 삶을 경영해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우리 보면은 잠언 25장 11절에 거기에 그래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우리는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도 우리는 그때 분명하게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정말 아름답고 빛난다.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남자들이 어떤 말에 힘이 나느냐 할 때 아내가 하는 일에 고마워요. 당신이 최고야 하는 말, 그 칭찬에 항상 힘을 얻습니다. 집에서 남자가 모치를 할 때 그 옆에서 여보 당신 있어 참 고마워요. 그러면서 당신 참 모찌를 잘하네 해보세요. 남자는 계속해서 망치 들고 어디 받을 거 없냐고 못 박을 데 없냐고 다니면서 이제 못을 박아줍니다. 여자는 어떤 말에 많이 힘이 납니까? 여자는 그저 사랑하는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합당한 말 무슨 말일까? 지혜로운 자의 그 아름다운 입술의 귀한 열매가 무엇일까? 할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아가서 힘있게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를 수 있는 사람, 진정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46장인데요. 한번 우리 446장을 찾아서 함께 우리 찬양 한번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446장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찬양이를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 살면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빛 가운데 서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언어로 첫 번째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말이 할렐루야. 우리가 세계를 다니면서 사실 세계 만방 공통 언어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 이 말은 모두가 다 이제는 통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살면서 언제나 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가면은 거기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는 말, 호흡이라는 말, 내쉬는 이 호에 들이마실 흡으로써 숨을 내쉬고 들어 마시는 것, 이게 우리가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호 하면은 우리가 자연히 숨을 어떻게 돼요? 내쉬게 돼요. 들어 마시면서 호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뱉으면서 호흡. 자, 그러면 흡 하면은 자연히 나도 모르게 공기를 마시면서 이제 우리가 들이마시게 되지.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숨을 잘 내쉬고 잘 마시는 거예요. 음식을 잘 먹고 잘 내보내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단순해요. 잘 우리가 숨을 들어마시고 내쉬고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우리가 내보내고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 107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자.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가득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예요. 그런데 저는 이 시의 마지막 결론, 맨 마지막 시편의 제일 마지막 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시편의 마지막 편 마지막 절로서 정말 우리는 살면서 이 땅에서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는 책을 보았는데 거기에 읽는 가운데 참 기억에 남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김진홍 목사는 계명대 철학과 강사였는데 그는 철학 사상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에게 돌아선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님의 임종시 일어난 일인데 그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를 읽어보면요, 형님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었다. 아침에 세수하다가 대야에 그득할 만큼 피를 토하고 나더니 숨을 거두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숨을 거두기 10분 전부터 이변이 일어났다. 온 얼굴에 신비스러운 미소가 떠오르더니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오늘 예수님 나라로 간다. 동생들, 나 때문에 그동안 고생들 많았지. 가서 예수님께 부탁드릴게. 동생들 뒤를 좀 봐달라고. 여기서는 못 살피지만 예수님 나라에 가서 갚도록 할게. 형님은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나를 위해 찬송 한 곡을 불러줄래? 예, 형님 무슨 찬송을 부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불러주렴. 모인 가족들 490년 현재 우리 438장에 이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 형님은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듣다가 같이 따라 불렀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 벗고 보니 3절까지 거의 부르다가 형님은 마지막 숨을 쉬면서 넘치는 웃음으로 문 쪽을 바라보며 손을 앞으로 내밀어 앉은 자세로 한마디 말을 남겼다.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는구나. 형님의 임종은 내게 준 큰 감동이었다. 마지막 외친 한마디, 그의 입술에 그 열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 우리는 무슨 말을 외칠 수 있을까? 마지막 때 우리 하는 말이 이제는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할 수 있는 그 유언의 말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귀한 삶을 사셨고 또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하면서 본을 보여주셨던 우리 윤철환 권사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지요. 권사님이 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날도
교회 왔다가 가시면서 좀 급한 마음에 버스를 잡아 타려다가 사고를 당하고 또 한쪽 다리를 절단하신 후에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신, 또 교회 학교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셨던 분이시죠. 권사님이 계셨던 그 요양원에 가서 권사님을 마지막으로 배울 때 권사님 말씀합니다. 목사님, 나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그때 단순히 권사님이 가고 싶다는 집이 우리 동산 휴먼시아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가고 싶다는 말로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거기가 아닌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집에 가고 싶다. 권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가고 싶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갈 것인가.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 모든 삶을 마감하는 것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편, 마지막 절을 정말 할렐루야로 마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망, 낭망, 원망이 아니라, 그리고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마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장모님의 그 죽음 참 귀하고 복된 죽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우리 집사람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와서 아무래도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는 뵐 때 마지막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또 크게 들이내십니다. 몇 번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들이내실 때 저와 제 아내가 손을 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쯤 그 감았던 눈을 크게 뜨시더니 제 아내를 쳐다보고 그리고 저를 이제는 눈동자를 돌려서 한번 보십니다. 그리고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호흡이 점점 잦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기에 맥박이 계속 뛰기에 아직은 않으셨구나 하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맥박도 점점 약해집니다. 그 마지막 모습,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비록 이제는 숨이 차올라서 말할 수 없지만 그 입가에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 심지어 인생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는가? 아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두 사람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이 두 사람 복음을 증거하면서 빌립보성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 두 사람 뜻하지 않은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주인이 자기 수입의 이 근원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제는 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관원에게 고발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하였는데 그는 억울하게 붙잡혀 가 심한 고문을 당하지요. 간수들은 바울의 옷을 벗기고 매로 쳤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한 후에 몸은 쇠사슬에 매여 캄캄한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시편에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보세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에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는 여종에게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캄캄한 감옥에 던져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정신이 들었을 때 깊은 한밤중이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었을까? 원망 불평일 수도 있었고 또 막심한 후회가 있을 수 있어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찬송이었고 기도였다는 거죠. 25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5절 말씀에 거기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고난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바울과 실라 기도하고 찬송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 어둠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그 믿음 안에서 고난과 죽음을 맞이할 때 그는 고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는 찬송과 기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아가서 우리 앞에 오는 모든 고난, 역경, 또 시련,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는 당하는 자가 아니라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호흡이 있을 때, 아니 정말 우리가 살아있다고 우리가 생각될 때 찬송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될 때, 여러 가지 세상의 시련이 우리를 누르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민하며 괴로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게 잘 풀리고요, 잘 될 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그러나 여기서 바울과 실라는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닌 지금 고난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억울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제는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 있어서 이 찬양과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대상을 알고 그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엎드려 찬양,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의 찬양과 믿음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보세요. 우리의 찬양, 기도,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현실의 어두움 때문에 좌절하는 영혼이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거기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믿음 속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 속에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될 때 오늘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2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분명한 것은 찬송과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 분명히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앞에 이제는 얽어매어 있던 모든 죄사슬이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꽉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해결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하는 자로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그러기에 찬양과 기도로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고 제3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와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감사의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새로 역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하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입을 열 때 할렐루야 외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새벽을 깨우며 이 성전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찬양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지금 깊은 캄캄한 감옥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옥토가 흔들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며 메인 것이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를 억압했던 질병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우리를 이제는 붙잡았던 모든 귀신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주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우리의 힘을 모아서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며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수능 시험일입니다. 그동안 준비하였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이 오늘 하루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 치르지 않고 또 취업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도 하나님 언제나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맨 줄을 끊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주님,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케 하사 우리를 평안한 중에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주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사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수험생과 우리 또한 이제 취업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 수험생 및 취업생 명단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이름을 부를 때 정말 이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먼저 그것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윤홍빈, 정원호, 윤일양, 오희범, 이상민, 곽규민, 명채은, 박선영, 강민지, 홍예건, 김지웅, 서승환, 유시환, 박정빈, 김수아, 안성현, 김세민, 김수민, 박시연, 한동윤, 박강리, 연나영, 인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위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서승환까지 우리 이 이름들 기억하시고 또 이 가운데 우리 하는 이름이 있을 때 우리 더 함께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수험생 취업생의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서 정말 우리 제3교회 영적으로 양쪽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되 주님의 명령 강건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 나아가서 강건하여 이 전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가득 채워지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헌당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나 이제는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모든 기도 아뢰시고 마친 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다 함께 새벽 기도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수험생과 우리 취업생의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수능일인데 수능을 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모든 일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윤홍빈, 정원호, 윤일량, 오희범, 또 이상민, 곽규민, 명채은, 박선영, 강민지, 홍예건, 김지웅, 서승환, 유시환, 박정빈, 김수아, 안성현, 김세민, 김수민, 박시연, 한동훈, 박강리, 연나영, 인치우. 하나님, 이 모든 이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귀한 이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제3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으로 또한 질적으로 양적으로 항상 든든히 세워주셔서 정말 이 땅에 빛과 소망이 되는 제3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